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사무실과 같은 데를 찾아갔는데, 원래 만나기로 한 분을 이렇게 만나는 중에 어떤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손님이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라는 것도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친구가 자기에게 신앙의 멘토처럼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너의 것과 너의 생명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친구가 항상 자기에게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해 전에 그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살을 딱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연세가 70대 초반이에요. 머리가 하얀 분인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한 것을 딱 보고 가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죠.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평생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친구인데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살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는 게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죽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분이 심각하구나.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보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호기심으로 저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한다는 것이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느껴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참 지혜롭게 잘 대답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잘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동의한대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암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우리가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니까 본인이 동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 선생님의 친구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랬더니 우울증을 죽기 전에 심하게 앓았대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분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숨을 끊으셨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본인이 결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 잘 믿고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흠칫 놀라셨어요. 그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분도 이 프레임에 빠져 계시는구나.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왔고 그렇게 우리도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 문제에 빠져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셨구나 생각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다면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분의 슬픔과 아픔과 그런 고통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섬겼는데 지옥 가면 그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딱 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 친구가 천국에서 우리 선생님을 보실 때 그렇게 자신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친구가 천국에서 더 바라시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마쳤어요. 잘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참 마음이 참 좋았었습니다. 원래 다른 분에게 신앙을 권면하러 갔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의 목회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진홍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전에 본인이 첫 전도사 시절에 경상도 어느 시골의 목단교회라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대요. 전도사로.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같이 가서 성도들 모두 심어드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북을 치면 아이들이,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막 모여가지고, 모이면 교회도 불러가지고 솔로몬 얘기, 다윗 얘기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교회로 되게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에 대한 평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셨었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웃 마을 청년들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때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고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이웃 마을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입니다. 전도사님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전도사님 사실은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소문이 이렇게 나서 전도사님이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 교회를 다녔다면서 왜 교회에서 안 해주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교리에 자살해서 죽은 성도는 장례 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장례 치러주지 마라.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 거기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을 주민들한테 부탁을 해도 저렇게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해주겠지. 우리는 바빠서 못해. 이렇게 했대요. 그럼 그 부모님은 뭐 하시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어머님은 정신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청년인데 열심히 이렇게 해서 동생들 돌보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목숨을 끊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그러면 장례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아니 교리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나중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너 왜 죽은 사람 장례 치렀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살해서 죽은 사람 장례 치렀냐 그러면 교리 몰라서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내일 아침에 가서 하자고. 그래서 내일 아침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그 다음날 아침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시신이 뉘어진 그곳에 보니까 농약을 먹고 피를 이렇게 많이 토하고 죽은 거죠. 근데 그 피를 토한 여기에 시꺼멓게 막 파리떼가 막 이렇게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쫓아내고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피를 다 닦아내고 그 염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체를 닦는 걸 염한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염을 이렇게
어떻게 또 처녀니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이는데 피 닦고 손 닦고 얼굴 닦고 그래서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들것에다 이렇게 올리고 가만히 얼굴 덮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이렇게 청년들하고 삽들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이 이렇게 비탈을 지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청년들에 비해서 우리 그 목사님이 힘이 딸려 가지고 올라가다가 천천히 가자 하다가 이걸 툭 놓쳐버리셨대. 자기. 그러니까 체중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놓쳐버리니까 시체가 땅에 이제 떨어져서 이게 비탈이니까 막 대굴대굴 밑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굴러가다가 저게 큰 소나무 같은 나무에 쾅 하고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참 안타깝게 그렇게 살다 고생하다 죽었는데 이게 죽고 나서도 이 몸이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셨대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시체가 멈춰진 그곳에 딱 갔는데 쿵 하면서 이제 가슴에 뭐가 이게 툭 떨어진 거예요. 쿵 하면서 가슴에 뭐가 떨어졌냐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책 사이에 예수님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진을 얼마나 만졌냐 보니까 이게 너덜너덜해질 대로 낡은 거예요. 저 손을 만진 자리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사진 그리고 성경책 가슴에 품고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아버지는 술중정병이고 어머니는 정신병 환자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은 그것이 막 느껴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것에 들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언덕에 이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그 처녀의 시신을 이렇게 놓고 봉우리를 살짝 만들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같이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청년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 많이 하고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고 가슴에 성경 품고 죽었다고. 천국에 자살하면, 우리 한국의 교리에서는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천국에 예외가 없겠냐고. 하나님, 이 처녀, 이 자매 천국에 좀 들여보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옆에 청년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죽고 난 다음에 우회하면 뭐 울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언제 내려가자고. 이제 내려가는 중에 그래도 딸이 죽었으니 부모한테 이 소식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집을 물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술에 이렇게 이빨이 취해가지고 노들강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그리고 막 마당에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야, 진짜 저것도 인간인가? 딸이 죽었는데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딸이 죽었는데 저기서 술 취해가지고 노들강변 부르고 있는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 거기다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저쪽으로 보니까 정신병 걸렸다고 하는 엄마가 지금 방문을 이렇게 열고 먼 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초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앞에 이렇게 갔는데 눈에 초점이 없고 그냥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주머니, 제가 지금 딸을 산에 묻어주고 오는 길이에요. 제가 저쪽 양지 바른 곳에 뒷산에 언덕에 묻어주고 나뭇가지로 십자가로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시간 나 정신이 들거들랑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먼 산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선상님 그러시더래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밑에 이제 바닥에 깔고 있는 가마니를 이렇게 들치더니 거기서 예전에 500원짜리 지폐 있죠. 이순신이라고 그러죠. 500원짜리 지폐가 얼마 있었는데 누렇게 뜬 5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선상님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한 잔 사 잡수세요 하고 이렇게 주시더래요.
근데 그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오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 우리 자매가 떨어뜨렸던 성경책, 그리고 500원, 그리고 예수님 사진 이렇게 놓고 정말 한참을 우셨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사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거기서 사실 목민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생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배워오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제가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지옥에 가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어요. 논쟁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살과 구원과의 연관성을 짓는 것은 굉장히 다들 조심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얘기가 없고 자살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자살과 구원과의 문제를 서로 연관시키는 것은 다 조심합니다. 이게 중론입니다. 중론인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맞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자살에 관하여 우리가 한 번만 살펴보면요. 자살의 문제 한번 볼게요. 자살의 문제점은 성경에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자살을 살인죄라는 이 폭넓은 이 살인죄 안에 자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로 봅니다.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살인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죄죠. 그러니까 나쁜 죄는 맞습니다. 확실히 나쁜 죄고, 살인하지 말라는 또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의 종결권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종결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자기가 자의로 행사를 하거나 생명을 끊게 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혐오하는 죄로 자살을 인식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자살은 굉장히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죄로 봤어요. 심지어는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로 자살을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상실되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확률이 높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살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 하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지옥에 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자살의 문제점은 유가족 이웃들에게 일평생 큰 상처를 주게 되죠. 아까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자살로 인해서 자기가 교회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처럼 유가족들에게도 얼마나 그것이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살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럼 과연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사실 이게 되게 이 스터디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10분 안에 하려고 이제 줄인 겁니다. 줄였으니까 혹시 더 여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자,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에 성경은 일단 침묵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자살과 구원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사람들은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막 끄집어내 갖고 말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자살이 살인죄에 해당하죠. 나쁜 죄에 해당하죠. 하지 말아야 할 죄에 해당하지만 살인한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죠.
죄값을 치르면 용서받죠. 또 다윗 살인 교사죄 범했잖아요.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인데 다시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른편 강도예요. 평생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강도짓 했던 오른편 강도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용서받을 수 있죠. 그 다음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오늘 제가 갑자기 앞에 있는 장로님 갑자기 미워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어. 그러면 내가 얻었던 구원을 갑자기 잃어버리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데 이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 이것을 결코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PPT로 넘어오셔서 4번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우울증, 아까 그 케이스도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과연 개인의 의지냐 그것이 아니냐 이거는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의지, 결단에 의한 자살이 아니고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 신자의 자살의 경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죄송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죠. 그런데 신자의 자살의 경우 하나의 범죄로 전체의 삶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자가 죽었어요. 아까 그분처럼 평생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했는데 우울증에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자기가 뛰어내렸어. 예를 들어서 뛰어내리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의 자살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참혹하게 죽도록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충성된 부하였잖아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과 도덕적인 판단에 해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나쁘다고 하나요? 다윗을 본받고 싶어요 하냐? 왜 그러죠? 다윗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다윗을 본받고 다윗의 쓴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한 사실, 하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전체의 삶을 판단하고 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했다. 이 하나의 그냥 사건, 행위 하나 자체를 보고 지옥, 교리상 지옥.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살인죄는 용서받는 일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형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보면 과연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옥 간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자살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죄가 확실하고요.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죄죠. 그리고 혐오스러운 죄도 맞고요. 나쁜 죄예요. 그러나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어떤 틀에 갇혀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의 전체 삶을 판단하거나 주님의 은혜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상하게 한국교회 교인들,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걸 못 봤는데 이렇게 딱 틀을 이렇게 딱 왁구를 딱 맞춰가지고 사람을 요 안에 넣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게 맞으면 오케이, 요게 틀리면 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도 항상 이 틀을 딱 갖춰놓고 오케이, 안 오케이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틀은 무엇을 근거로 만드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배워왔던 것, 들어왔던 것, 경험해왔던 것, 그 전에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 이런 걸로 교회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어떤 틀이 딱 갖춰져요. 근데 이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틀을 깨버리시라고. 일단은 틀을 깨버리시고 새롭게 하셔야 돼. 새롭게 하셔야 돼. 오늘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의 목사, 또 신학대 교수, 뭐 종교인들, 총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돌을 들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을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죽인다고 했을 때 요 22절 앞에와 22절 다음에 보면 다 돌로 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돌로 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없어진 것이 3개 있어요. 없는 것이 3개 있는데 첫 번째는 간음한 남자가 없어요. 간음한 여자만 있어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간음한 남자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또 책잡기 위한, 시험에 탁 올가미를 탁 걸기 위한 아주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만약에 돌로 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형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예수님을 탁 걸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둘씩 다 떠나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간음한 남자가 없죠. 그 다음에 여인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 죄의 행위에 대해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자살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살하면 장로님, 권사님 거기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가지 마세요. 장례 치르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삶에 대한 것보다는 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막 꽂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죄의 행위에 대한 관심이죠. 그 다음에 은혜가 없어요. 3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간음한 남자가 없고, 두 번째는 여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 번째는 은혜가 전혀 없어요. 용서도 없고, 공의롭지 못한 존재들이 너무 공의로운 척하고 거기에 은혜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거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간단한 교훈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희 중에 먼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야, 너 잘못했어. 그런데 보니까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정죄하는 사람을 또, 야, 맞아. 죄는 정죄받아 마땅해. 네가 정죄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너 틀렸어, 잘못됐어, 이걸 할 수 있는 사실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격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요. 누가요? 예수님만. 그런데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 돌을 쳐서 이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인데 뭐를 선포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런 범죄들을 다 이렇게 드러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도 죄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그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주듯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 자리에 제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죠.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 추악했던 생각들,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마음들, 이거 만약에 다 드러나 보세요.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과 은혜, 이것을 더 많이 베풀고 또 그런 것들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용하고 이해하는 폭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포용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